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7월 23일 고린도후서 6장을 읽는다는데 6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계획하였던 것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변경되었지만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것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장에서는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겉에 있는 모습,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장막은 없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장막이 내게 있다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집을 덧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원하는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이 더 좋겠으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을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직분의 역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장에서는 그 화목케 하는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였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더욱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뜻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가? 2절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된 그 표현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표현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제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49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예전에 살펴보았다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9장 8절 인용된 그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회복시킬 그때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다름 아니라 앞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 그날이 지금이다. 그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회복의 날이다,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왔으니까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화목케 하게 하신 일을 했는데 이 은혜의 날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전하게 하는 그 직분,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4절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했다. 그리고 이 직분이
혹여나 거리끼는 것이 될까봐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이 은혜가 혹시나 잘못 전해질까봐 정말 거룩과 순결함으로 깨끗함과 오르참음으로 자비함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어떡하느냐. 지금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너희들 속이고 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무명한 자다. 이름 없는 자다. 실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8절 하반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속이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죽어있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직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청량과 결백으로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 지금 은혜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받을 때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전한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가르치거나 또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를 향한 그 좁아진 마음들 우리가 좁힌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좁혔기 때문에 부탁하니 따뜻한 말로 말하니까 마음을 넓혀서 우리 좀 받아주어라.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듯이 꾸중하듯이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 대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들 오해하지 말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입으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는 자로서 더욱더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 다양하게 또 사도들을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더욱더 순결과 정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 더욱더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 또 다양하게 비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것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다. 상관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함께 멍해를 하지 말고 또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게 되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줄 알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욱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몸으로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지 계속 세상에 있는 것과 거짓과 부패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오히려 그 사람과 따라가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전임으로 우상을 또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정체성인데 그것은 신약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고 또 더욱더 거룩과 순결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고 그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써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면서 보라 지금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가 구속의 사역들을 다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살고 있는 줄 알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 더욱더 거룩과 정결함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 모습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한 이유와 성도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줄 알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훈련받고 연단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7월은 인내라는 숫자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잘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